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의 절반의 끝자락에 있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보는 주일입니다. 지나온 6개월 어떠셨습니까? 지나온 일들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재미와 감동 두 가지 도끼를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이상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너무도 달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일들이 좀 특별합니다. 사사들의 면모와 그 시대성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흠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등등의 의문이 가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상한 성경 사사기. 기도는 이상한 사사입니다. 두려움이 많죠.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확증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사사인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전쟁은 이상한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들이 떠오르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갈멜산 위에서 해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에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는 뭘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과 군사들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게으르게 오래 잠자리에 있지 않고 새벽을 깨움으로 부지런히 싸움을 준비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많은 이들이 모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더 나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보거나 도로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많은 차들이 도로에 있음으로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다들 부지런히 열심히들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5시 반 또 그 시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더 빨리 일어나고 지장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잘 것 하자고 늦게 일어나서 언제 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체질적으로 야행성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 훨씬 더 생산력이 높은 이들이 있죠. 예술가형들입니다. 밤에 악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이 자지 않는 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는 성도가 새벽에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늦게 가면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새벽부터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행할 때에도 그 시작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주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에 언제나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를 줄이는 일입니다. 미디안의 병사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습니다. 무려 14만 명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3만 명 조금 넘는 숫자인데 우리가 보기엔 훨씬 적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싸움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합니다. 여인이라도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로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도 살펴보았고 그 지난주도 살펴보았죠. 기드온은 두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말씀을 하시니까요.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훅 빠져버립니다. 22,000명이 안녕히 계세요 그냥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그게 없어요. 그냥 전쟁해야 되니까 나온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 전쟁을 보면 100전 100패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4만 명을 3만 명이 상대하는데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전쟁으로 보였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와서 창을 들고 있지만 그 옛날 기드온처럼 벌벌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이 전쟁에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은 전염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깊습니다. 요즘에도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 이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밀리지 않을까?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들죠. 두려움 가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훅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돌려보내신 걸까요? 3만 명 중에 2만 명 이상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사가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른대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우리가 3만 명이면 해볼 만하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3만 명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싸움에 이겨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에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만 명 대 14만 명 전쟁했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기면 전략이 좋았다, 용감하다, 우리가 뛰어나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우리 민족이 배출한 대단한 장군 이순신을 아시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유명한 말 했습니다. 상유십이 미신불사. 저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일본의 배들을 여러 차례 깨뜨렸습니다. 이순신의 용기, 그의 카리스마, 학익진, 난중일기, 그리고 물살을 이용한 등등으로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순신의 전쟁 중 하나가 세계 3대 전쟁 승리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대단한 승리죠.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승리인데, 그러나 12대 100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K대나 Y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어느 날 수능을 잘 봐서 S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만큼은 아니어도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데 운이 따라주고 이런저런 상황이 되니까 K대, Y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S대 간다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만약 제가 S대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개척교회를 사역하면서 30명, 50명, 100명의 성도들을 로 구성된 교회로 성장시켰다면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10,000명, 100,000명 교회로 부흥시킨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능한 일과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엄연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숫자의 군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두려움 가득한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 14만 명을 이기는 450대 1의 싸움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상한 전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중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죠. 중요한 일들을 만납니다. 시험, 진학, 취업, 결혼, 투병, 기타 등등의 일을 만나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난 후 한 번 더 군사들을 줄이십니다. 이상하죠. 모든 군사들,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과 9,700명으로 싹 갈립니다.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서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에다 입을 대고 고양이처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을 택하고 무릎 꿇거나 개처럼 마신 이들 9,700명을 다시 두 번째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으니까 그냥 1%만 남고 99%는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을 통해,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의 의견,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을 줄이는 건데 해보니까 이쪽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면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이 9,700명이고 개처럼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을 때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일에 의미가 없고 그냥 숫자를 팍팍 줄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 줄이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숫자 줄이는 것도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조심성이 있고 치밀한 이 전쟁에 합당한 일을 골라내기 위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할 때 전반전 경기를 하고 너무너무 덥고 한 말의 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갈증이 나도 후반전에 축구를 해야 될 선수면 물을 원하는 대로 다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져서 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갈증 나더라도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로 목을 축이고 긴급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축구 선수의 자세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통에 물이 있지만 갈증 난다고 마시고 싶은 만큼 다 마시면 몸이 무거워서 구보하기도 전투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숫자를 줄이는 일이 있지만 줄일 때도 줄이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유 또 더 나은 이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조심성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맞다고 봅니다. 1961년 4월 12일에 러시아의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스토크 1호에 몸을 실은 그는 지구를 우주에서 89분간 돌며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습니까? 최종 지원자 20명 중에 가가린이 선발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 우주선에도 탑승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겠죠.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하는지.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은 그냥 우주선에 이렇게 탔대요. 그리고 할 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했대요. 그런데 가가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주선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신발을 벗는 문화지만 서양 문화는 신발 안 벗잖아. 호텔에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잘 때 정도 신발을 벗죠. 모든 이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상을 수행했는데 가가린만 신발을 벗은 겁니다. 그 모습을 우주선 설계자가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주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신발을 벗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설계하고 만든 이 우주선에 대한 그의 마음을 귀하게 보고 그를 최종 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탁월한 수행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차이, 결정적인 디테일입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서 우주선에 대한 그것을 만들 사람들, 설계자, 기술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당연히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순간에도 그의 작은 이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행동,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디테일의 힘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의 마음가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치밀하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 성숙한 자, 탁월한 자는 왕 앞에 설 수 있고 선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는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게 되리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요구보다 그냥 저는 10%씩 더 하고 또 10%씩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 토론 논술 아이들 가르치는데
총국장님, 굉장히 높은 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서 저는 그냥 10%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리고 보통의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에 그냥 10% 정도씩 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8시간이라면 딱 8시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MC들은 7시간 반만 하려는 생각도 있지만 8시간이라고 하면 전후로 30분씩 30분씩이라도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실천이, 그 작은 것이 남과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게 무사시는 3살짜리 아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모집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고 1% 300명만 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도원이 뭐 대단한 용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딱 이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지금 300명도 이상한데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300명에게 특공 무술을 가르치거나 대단한 능력을 주시거나 또 무기를 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팔과 항아리를 군사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했을 때 미디안의 보초병들이 교체하는 그 순간에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참, 가면 갈수록 상황이 이상하고 우습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 불고 이렇게 외치는 거 들을 때 겉으로는 아니나 속으로는 이게 뭔가 아까 집에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명령이지만 기도원이 그대로 또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말하고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기들끼리 놀라서 서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손에 피 한 방 묻히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죠. 마음의 준비, 육신의 준비, 무기 준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14만 명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기도의 싸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살고 치밀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인 미답의 길입니다. 전인 모든 이들이 미답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같지만 사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져 있어.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예전의 공식이 오늘 맞을 수 없고, 예전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예전의 실패가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환경이 완전히 다른 어떤 누구도 단 1초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어제와 전혀 다른 길을 매 순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보지 못한 길인데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66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끝없이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변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헤쳐나가야지, 이 변화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순간순간 변할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어제까지는 됐던 일이 오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기도원을 보십시오.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니까 바알을 헐어버렸어요. 요룻바알, 바알과 싸운 자입니다. 아세라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쓰라고 하니까 아세라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도 제가 보기도 우스꽝스럽죠. 이게 뭡니까? 전쟁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다른 사사들은 싸우잖아요. 네? 사사기의 투탑이 기드온과 삼손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삼손, 대단한 용사 아닙니까? 기드온은 뭐예요? 항아리 깨뜨리고 함성 지른 게 다잖아요. 좀 모양 빠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드온은 그 유명세에 비해서 모양이 좀 빠져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돼도, 두려워도, 감히 할 수 없어도, 우스꽝스러워도, 그럴 수 있겠나 싶어도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 하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본인은 그냥 쓰임 받아서 그 위대한 사사의 반열에 딱 올라가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수는 변수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이 다 변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로 변하는 변수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3만 명 적어 보이지만, 많아 보이지만, 적어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작게 많다 여기시고 300명으로 줄이셨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소 엉뚱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지시들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해가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변화에 맞추려고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요동함도 두려워함도 흔들림도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죄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